샬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건강한 새벽을 주셨고요.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지는 못해도 이렇게 성경책 한 번이라도 한 페이지라도 이렇게 열어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은혜고 감사한 일이지요. 지난번 시간에는요, 이거는 저 자신도 공부할 겸 이렇게 공유하다 보면은 모두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좋은 시대예요. 이렇게 핸드폰 하나만 가지면 모든 뜻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음에 제가 나이가 더 들어서 목소리가 희미해지고 귀는 열려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이러한 나의 육성,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엄마의 목소리 이런 걸 들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지금 스쳐갑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책들 4개의 복음이죠. 요한계시록, 기쁘고 복된 소식, 그 다음에 한 권의 역사, 사도행전이죠. 그 다음에 21권? 그죠? 21권의 편지들이에요. 그 편지들한테는 바울이 쓴 편지가 13권에서 14권, 그 다음에 일반 편지가 7권에서 8권.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요. 믿는 분이나 안 믿는 분이나 꼭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할 책이에요. 왜냐하면 당장 우리 앞에 펼쳐질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영토록 고난의 연기가 풀무불의 연기처럼 올라가리로다. 세세 무궁토록.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과 24장로와 내 생물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12개의 보석, 그 밤과 낮이 없는 그 햇빛보다 해가 필요 없고 교회가 필요 없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되셔서 예, 사방 장광이 네모 반듯한 그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이죠. 그 성에 진짜 휘황찬란한 12개의 보석이 기초석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 굉장한 성이죠. 그러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다 그려져 있어요. 너무너무 황홀하고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책입니다. 참 영광의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책을 알려주는, 그 대신에 또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그런 참혹함이, 그런 슬픔이, 그런 이를 갈미, 그러한 결과가 주어진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첫 번째 4개의 복음서 책을 보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이 복음 앞에 써 있는 이름들은요, 저자들의 이름이에요. 그 책을 기록한 저자들의 이름이고,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영어에 보면은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보면은 마태에 의한 책,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rk,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이렇게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영어는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 4개의 복음 중에 우리가 특별히 가끔가다 종종 목사님들께서 공관복음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 저도 처음엔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랬는데 공통적인 관점, 공통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책들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신약 성경 첫 복음서들을 읽다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이 내용이 중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사람들과 주변 제자들한테 주시는 비유에 대해서, 뭐 씨 뿌리는 비유 등등, 오병이어, 그다음에 뭐 이러한 그런 말씀들이 이 성경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해 가지고 중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뜻과 내용이 중복도 되고 공통적인 부분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공관복음. 근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라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알려주는 게 요한복음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요, 읽는 것보다 제가 성경 쓰는 거를 더 좋아해요. 쓰면은 참 은혜스럽거든요. 처음에는 한글로 썼어요. 그러다가 좀 맛이 없었어요. 심심했어요. 그래서 할 줄 모르는 영어지만,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겨우 제주도에서 시골 실업학교 상고 나온 정도의 수준인데, 그래도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성경을 한글, 영어 이렇게 한영어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of the world, 이런 식으로 써봤어요. 쓰다 보니까 영어 성경 쓰는 게 너무 은혜스럽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을 쓸 때는요, 어떤 마음으로 썼냐면은, 우리 초등학교 때 학교 아이들을 보내면은 갔다 와서 받아쓰기 하잖아요. 그리고 받아쓰기를 잘했나 못했나 엄마가 아이들한테 불러주잖아, 이거 쓰라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쓰다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고백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제가 추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의 삶과 저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말씀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제 자신의 인생을 던지려고 하니까, 하나님, 저의 삶에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저의 삶은, 일상의 삶은 아주 바쁘고 부지런하고 정말 잠자는 시간 외에는 움직이는 사람인데요. 그래도 가장 행복한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시간. 그것이 저의 삶의 전부라고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고백을 한답니다. 저 자신한테도.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도 이러한 저의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복음은 저자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마태와 요한은 직접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생활을 같이 했던 분들이고, 또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과 직접 따라다니면서 공생의 생활은 아니했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의 특별한 수제자들,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또 다른 분들, 이러한 분들의 모습과 그러한 분들이 말씀하는 것을 잘 듣고요, 배워서 은혜 가운데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랍니다. 그래서 이 네 복음에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면서 알페오의 아들이고 그의 직업이 세리였어요. 세리 마태 또는 레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세리라는 건 뭐냐면 세관에서 세금을 걷어다가 이제 그 세금을 바치는, 그러한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은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온 세계를 점령했을 때에 유대도 점령해갖고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분봉왕 헤롯, 분봉왕 아켈라오 막 이렇게 그 로마에서 파견된 왕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유대 민족을 통치하고 있던 그 당시에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한 사람이 마태입니다. 세리 마태.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마태를 아주 싫어했어요. 매국노라고.
어? 우리들한테 세금을 수탈해다가 로마인들한테 충성해서 저 혼자 그냥 저렇게 배부르고 잘 먹고 산다고. 그렇죠. 관직에 있고 공직에 있고 로마인한테 충성하니까 마태는 개인적인 생활은 굉장히 유복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주변 사람들과 동족들한테는 미움을 받고 죄인시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를 부르죠.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하는 마태를 부르시니까 마태가 즉시 일어나서 그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굉장한 믿음이죠. 예, 특별한 은혜죠. 그래서 마태복음이라는 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한 것들을 보고 듣고 해가지고 그걸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이 마가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 마지막 만찬,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으고 떡과 잔을 나누시던 그 마가의 다락방이 나와요. 큰 준비된 방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제 전해지고요. 그 다음에 더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줄 때까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기도하려고 모였던 그 다락방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주 오래됐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내가 어머니를 6년 동안 잘 섬겼으니까 그런 날을 내가 상을 줘야 되겠다 해갖고 우리 형제들한테 어머니 장례 모시고 이제 좀 다 정리된 다음에 제가 9월 달에 어머니가 그때 5월 달에 돌아가셨구나. 제가 9월 달에 성지순례 가는 팀이 있어서 성지순례를 가고자 하니 저에게 잘했다고 생각이 되시는 형제분들은 저에게 도네이션 하세요. 기부해 주세요. 제가 자금을 모아야 됩니다. 해갖고 얼마씩 주시더라고요. 수고했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주었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9박 8박 9일인가 9박 10일인가 이렇게 성지를 갔다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을 우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마가의 다락방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120명이 다 성령을 받고 막 굉장한 그 변화가 생기는 일이 사도행전에 나오지요.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이 주로 그 당시에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모이는 처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마가라는 사람은 자연히 유월절을 지키러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히 받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또 마가는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다락방을 갖고 있는 거 보면은요. 큰 집안의 자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라 그래요. 그리고 마가복음, 마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 행적들을 많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보면은요. 그렇게 기적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책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자세하게 그 족보도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아브라함서부터 쭉 족보가 내려오는데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족보에서부터 예수님 오심에서부터 그 이상은 그 이상을 해갖고 위로 쭉 올라가서 아브라함을 넘어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계보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주 자상하게 족보도 기록해 놓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자상할까? 그리고 누가복음 보면은 굉장히 섬세하거든요. 그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어요.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골로새서에서 의원 누가, 의사 누가 이렇게 지목해서
의원 누가에게 문안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처럼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다. 예,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쓰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과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쫙 설명하는 것을 계속 듣고 계속 배우고 또 심지어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필했어요. 대필. 예, 대필해서 예, 편지를 썼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고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예, 복음을 쓰게 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듣고 배운 것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늘 예수님하고 이렇게 다닐 때는요. 예수님 품에 안기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유월절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도 씻기시기 전에 이렇게 씻긴 후에 떡을 떼실 때도 예수님 가슴에 안겨서 주님 누구십니까? 이러고 나를 이 중에 너희들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하고 얘기할 때 그 베드로가 요한한테 그러죠. 요한아 한번 물어봐. 네가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고개를 싹 표시를 하니까 요한이 예수님한테 그러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렇게 묻죠. 그러니까는 내가 이 떡을 주는 자가 그자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표시해 보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이 세 복음은 공간 복음이지만 요한의 복음은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복음은 아주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실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그 예수님의 영성에 대해서 굉장히 소상하게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굉장히 요한이 쓴 책들을 좋아해요. 제가 조금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좀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좀 착하거든요. 근데 요한이도 참 착한 사람 같아요. 착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 1, 2, 3서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가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야. 이렇게 그 사랑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의 책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요한이 쓴 책들이다 하고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나마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요.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기 전에 네 복음, 복음이 네 복음인데 이 네 가지 책들은 전부 저자의 이름들이 들어가 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다. 뜻이 같다. 내용이 같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다르다. 요한복음은 영성이 더 깊이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영성,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예, 또 천국에 대한 아주 실질적인 그런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게 요한의 복음이고요. 그다음에 네 가지 복음의 저자들 중에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였고 마가와 누가는 그 후에 예수님 3년 공생의 이후에 예, 아주 사도들을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자세하게 듣고 배운 것을 기록한 책이다. 그리고 네 개의 복음의 책들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다 하고 이 정도만요. 우리가 가슴에 알고 듣고 새기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이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유익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